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리포트입니다. 매주 이 시간은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소박한 이웃들의 감동적인 간증, 그리고 기독교 문학의 소식으로 함께하겠습니다. 3월 16일 월요일입니다. 먼저 교계 뉴스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제47회 국가조찬기도회가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조찬기도회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통일의 비전을 갖고 통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과 각지에서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홍문종 국회조찬기도회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제47회 국가조찬기도회에 막이 오릅니다. 통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주제로 열린 조찬기도회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교계와 정관계 등 3,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특별기도 시간에는 대통령과 국가 발전, 경제 번영과 민족 화합,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특히 광복 70주년과 남북분단 70년을 맞는 올해 한국교회의 연합과 남북통일, 국민화합을 이루길 기도했습니다. 선한 목자를 따르는 선한 양을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광림교회 김선도 원로 목사는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영적으로 새롭게 소생시키셨다며 하나님이 계심을 온 천하에 알리며 기도하는 백성이 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김 목사는 올해 우리 민족이 새롭게 거듭나는 날을 바라보며 나아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평화와 자유와 정의와 진리 뒤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것을 온 천하에 알리는 우리 백성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조찬기도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조찬기도회를 통해 교회 지도자와 성도들을 만나 기쁘다며 국가 발전과 국민 통합에 큰 역할을 했던 교회가 우리나라의 화해와 단합을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 선교 130주년을 맞이한 한국교회가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치유하고 화해와 단합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가조찬기도회 후에는 제1회 한반도 평화통일 청년기도회가 이어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과 탈북 청년 대학생 등이 함께 모여 간절한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한편 국가조찬기도회 전날 광림교회에서 열린 외국기빈 초청 환영 만찬에는 미국과 루마니아, 대만 등의 각국 대표들과 재외동포 등 17개 나라 200여 명이 참석해 친교를 나눴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세계평화음악회는 신원 에베네셀 합창단과 프라임 하모닉 오케스트라의 협연으로 주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드렸습니다. 지난 1966년 설립된 대한민국 조찬기도회가 끝까지 나라를 위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며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과 번영을 위해 나아가길 기대해봅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통일준비위원회가 통일을 향한 총회 정책 방향 모색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어떤 정책이 논의됐을까요? 정희민 기자가 전합니다. 이번 행사는 예장합동통일준비위원회가 마련한 첫 번째 공식 일정으로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세우기 위해 각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준비위는 경민대학교 강명도 교수와 기독교 북한선교회 이수복 목사 등 전문가 2명으로부터 한반도의 정세를 듣고 또 통일준비위원회의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기독교 북한선교회 이수복 목사는 준비위가 신학과 정책, 프로그램 등을 통해 통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일을 감당하길 바란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총회가 통일 준비를 주도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교회가 통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총회의 역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총회는 총회 산하의 교회가 통일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된다. 경민대학교 강명도 교수는 최근 북한의 열악한 정세를 설명하며 통일의 필요성을 말했습니다. 강 교수는 현재 북한의 체제가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해 보다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통일준비위원회는 앞으로 남북교회교류협력위원회가 진행했던 사업인 평양 봉수 빵공장 밀가루 지원 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며 탈북자 신학생을 지원해 통일 일꾼을 세워나갈 계획입니다. 북한의 탈북자들, 좀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지원해주고 또 우리 남북교류위원회에서 하던 그 밀가루 지원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지원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사업 방안이나 활동 계획은 협의 중에 있어 전시적 행정의 일환으로 끝날지 아니면 의미 있는 역할을 해나갈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채널 뉴스 정의민입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협동학장인 마삼락 박사 추모 예배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주최로 장신대에서 열렸습니다. 미국 장로교 파송 선교사로 26년 동안 한국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한 마삼락 박사에 대한 추모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계속해서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We prophets don't pretend to be aristocrats. Just so long as we are disciples, we are happy.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학교를 설립하고 초대 교장을 역임한 마포삼열 선교사. 그의 셋째 아들 마삼락 박사도 아버지에 이어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수와 대학원장, 협동학장 등을 거치며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냈습니다. 장신대가 지난 2월 9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난 마삼락 박사를 추모하기 위한 예배를 열고 고인을 기리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때가 찬 경륜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한 장신대 제13대 학장 박창환 목사는 마삼락 박사 덕분에 학문의 싹이 트기 시작했다며 우리 모두가 마삼락 박사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발자취를 따르고 그의 유지를 따르는 훌륭한 제자들이 되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의 길을 우리가 받들어서 그가 가는 길을 우리가 성실하게 따르는 훌륭한 제자들이 되십시다. 마삼락 박사의 제자였던 전 한일장신대학교 총장 정장봉 목사는 추모사에서 스승의 인자한 미소와 고결한 인품을 추억했습니다. 또한 평화와 사랑의 사도였던 스승을 영원히 존경하고 사랑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마삼락, 그 이름은 결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서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생생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스승님을 변함없이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유족 대표인 마예린 여사는 미국에서 영상으로 인사를 전했습니다. 마예린 여사는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해 감사하다며 한국교회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귀족이 되려 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제자일 때 행복하다고 강조해온 고 마삼락 박사. 오랜 인고의 세월에도 한국교회를 위해 헌신한 마삼락 박사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이제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열매로 자라고 있습니다. 한편 장신대는 오는 13일까지 마펫관 마포삼열 기념자료실에 고 마삼락 박사 추모 공간을 운영합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의 교단지인 기독신문이 총회 소속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교계 이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주목할 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수적 성향의 교단인 예장 합동 목회자들의 절반 이상이 목회자 납세와 이중직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목회자 납세에 반대하는 입장은 39.6%였지만 응답자의 57%가 납세 의무에 참여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목회자 납세 찬성 이유로는 한국교회의 공공성 신뢰 회복을 위해 국민의 의무에 동참하기 위해서가 가장 높았습니다. 주목할 것은 신도수 1000명 이상의 대형교회 목회자들에게서 납세 찬성 비율이 높게 나왔다는 점입니다. 설문조사를 실시한 예장합동교단지 기독신문 관계자는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교회 재정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습니다. 목회자 이중직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7.2%가 찬성한다고 답해 반대 의견보다 18.4%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특히 신도수 100명 이하와 300명에서 500명 사이 교회 목회자들이 각각 58.8%와 60.7%가
목회자 이중직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조성돈 교수는 이에 대해 중소형 교회 목회자들의 대다수가 교회 사례만으로는 생활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총회가 소속 목회자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교회와 교단이 목회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책임져주지 못하는데 목회자의 이중직을 묻고 있다는 것은 좀 무책임하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목회자들을 이렇게 자꾸 불법자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느 정도 규모의 교회에서 목회하기를 희망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 절반이 100명에서 300명 이하의 중소형 교회에서라고 답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교회 성장주의에 대한 선호가 한풀 꺾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설문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창간 50주년 기념예배를 드린 기독신문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가 앞으로 총회 운영 방향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수 교단이 금기시했던 여성 안수, 그다음에 목회자 이중직 이런 것들이 찬성이 많음으로써 앞으로 우리 교단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또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기독신문이 여론조사 기관인 나이스 RNC에 의뢰해 합동총회 소속 목회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28%포인트입니다. 제47회 국가조찬기도회의 마지막 일정으로 열린 국제친선 조찬기도회에는 세계 17개국에서 초청된 200여 명의 귀빈들이 참석했습니다. 각국의 정치와 종교, 사회적 지도자들은 한반도에 대한 극진한 애정을 표현하며 이번 기도회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I love this country. I pray for this country. I work for this country. You should be proud of it too.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굉장히 여러 분 옆에 분들이 굉장히 은혜를 받았다고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데 저도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국가조찬 기도회를 처음 접하는 해외 기독교 지도자들에게도 이번 기도회는 잊지 못할 경험이 됐습니다. 도미니카 복음연합의회의 피델 로렘조 회장은 국가 지도자들이 함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고국에 돌아가면 국가조찬 기도회를 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I'm impressed with what is God doing here in this country, but also with the Christian leadership to do the best for the Lord. For next year, we will start the National Prayer Day at the Dominican Republic. 분단 70주년을 맞은 해인 만큼 각국의 귀빈들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도 제목을 나누며 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es, we continue pray for Korean, for the unity, for North and South. Someday you will be get together. Să vă dea încredere că reunificarea se va produce curând, dar Coreea va deveni puternică, mai puternică decât este acum. Nu uitați, de exemplu, Germaniei. 한 해를 시작하며 국가의 발전과 안녕을 기원하는 국가조찬기도회. 한마음 한뜻으로 한반도 평화를 기도하는 이 자리에 해외 각국 지도자들도 동참하면서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아예 대학가 근처에 카페를 열어 전도에 힘쓰는 분이 있습니다. 유학생을 비롯한 대학 청년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카페 띠아모 대표 유하영 집사인데요. 테마 인터뷰 그레이스에서 만나봅니다. 여유롭게 담소를 즐기는 사람들과 공부하는 학생들. 여느 카페나 다름없어 보이는 이곳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문동 동안교회 다니는 유하영 집사라고 합니다.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업을 했습니다. 물론 지나가 보면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뜻인데 좀 안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카페를 운영하게 됐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좋은 선교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외국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여기 왜 이렇게 외국 학생 많이 올까 알아보니까 아직 학생들이 한국이 좋아서 온 학생들이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것은 어느 학생한테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 학생이 사장님 저도 크리스찬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 아무도 저와 같이 교회 가자고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선교를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냥 본국에 들어간다는 자체가 너무나 쓸쓸해 보였어요. 그래서 너무나 우리가 관심이 없구나. 그래서 나라도 신경을 가자.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가장 이제 가깝게 모이는 곳이 카페입니다. 부담 없이. 그러니까 이러한 장소를 통해서 선교한다는 것은 굉장히 또 좋은 강점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또 여기 오는 학생들이 어학을 배우러 온 학생들이니까 그 아이들이 숙제를 하거나 그들이 과제를 할 때 어떻게 같이 가서 옆에 앉아서 도와줍니다. 그리고 한국어라는 게 또 이런 표현도 있다. 그런 걸 여러 가지 표현을 알려주면서 한국어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목적이 한국어를 배우러 온 건데 여기 사장님은 이런 걸 계속 가르쳐주고 또 이해시켜주니까 그래서 가까워졌어요, 많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 학생들이 마치 오면 이렇게 좀 친절한 아저씨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자주 오게 됐죠. 그게 전 좋은 매개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이제 전하게 되는 겁니다. 낙심될 때도 많이 있어요. 예, 제가 한 4번, 3번을 계속, 3번, 4번을 계속 만나서 전도를 하고 갑자기 그 학생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손님이 쉽게 말하면 단골이 끊어지는 경우죠. 나한테는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볼 때는 마이너스구나 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전해야 되겠다. 왜냐, 그거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저에게 내가 한 말을 기억하게 하실 거다. 나는 내 역할은 여기서 끝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전하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말씀을 전했던 유화영 집사. 대학가에 카페를 연 것도 복음에 대한 그의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유학생들에게 자신의 집을 개방하며 삶으로 전했던 복음. 일본에서 온 하루카는 그가 전한 복음의 귀한 열매가 됐습니다. 하루카는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입니다. 네, 전혀 몰랐던 사람인데 자기도 일본에 있을 때는 성경 자체가 어떤 히스토리로 그냥 이렇게 듣고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전혀 인식을 못했죠.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 그분이 이루신 세계사들 이런 걸 볼 때 그리고 자기에게 접목시켰을 때 자기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가상적인 인물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분이구나. 모든 인류를 만드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그런 좋은 가치를 갖고 있는 아주 신 중의 신으로 잘 알고 있죠. 제가 이제 여기서 아르바이트하는 거 외에 제가 일본어를 가르치는 어떤 그런 매개체를 줬어요. 그 아이가 조그만 봉투를 주면서 이걸 교회에 대신 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거 그때 일본어 가르치면서 배운 그 수익금입니다. 그렇게 낼 때 제가 그것을 교회에서 대신 내어줄 때, 헌금에 넣을 때 굉장히 감동이 밀려왔어요. 막 눈물이 나올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저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서 이렇게 변화시켰구나. 저는 물론 저희가 많은 외적인 도움을 줬지만 내적인 도움, 영적인 도움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변화시키셨구나. 이걸 느꼈을 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었어요. 홈스테이를 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하는 것보다 그들을 또 믿게 하고 알게 하고 또한 그들이 어떻게 우리가 그 믿는 가운데서 어떻게 생활하는가 또 어떤 삶을 보여주는가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 아내는 같이 물론 동의를 했고요. 그렇지만 저희는 방이 따로 없습니다. 방이 여유분이 없어요. 그래서 안방 제일 큰 방을 그 아이와 하루카와 저희 막내딸에게 내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옆에 조그만 방으로 이제 이사를 하게 됐고요. 때로는 여자들 나름대로의 그 특성 때문에 오해를 차게 되고 그래서 하루카가 그런 걸 잘못 생각해서 새벽에 그것도 집을 나간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 문소리를 듣고 또 옷을 입고 쫓아나가서 그 아이를 설득하고 데리러 오고 그런 적이 한 2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거구나. 저 아이를 위해서 또 우리 딸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예전에 더 관계가 가정이 안 좋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 영적으로 저한테도 좋아지고 저희 가정에도 좋아지고 하루카한테도 좋아지고 어떤 회복하는 단계가 만들어져요.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이해관계가 좀 더 회복되고 그랬을 때 지금은 이제 완전히 우리 친딸처럼 아주 화목한 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정말 말을 진짜 못했어요. 그래서 뭘 살 때도 뭘 사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사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 진짜 한국의 아버지예요. 일본도 아버지가 계시는데 똑같이 옷도 사주고 구두도 사주고 제가 말을 안 해도 다 해주셔요. 진짜 아빠예요. 그 하느님 말씀을 더 알고 싶어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교회에서 천도복팔 훈련을 받았어요. 그때 한번 엄마에게 가서 저를 복을 전했어요. 나중에 가면 제가 언니도 있고 아빠도 있어요. 그래서 언니랑 아버지에게 전하고 싶어요. 하루카가 만난 한국. 이곳은 이제 영적 아버지의 나라가 됐고 자신을 다시 태어나게 해준 따뜻한 영혼의 고향이 됐습니다. 그녀의 소망 역시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님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인생이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됐고 그 사랑을 전하게 된 놀라운 변화. 그것은 기적이요 선물이었습니다. 연호전법이라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명명을 했는데, 연호는 자기가 태어난 곳에 가서 반드시 수천 개의 알을 낳고 거기서 생명을 다 끝냅니다. 그건 우리가 성경에 있듯이 하나의 미랄이 썩어져야만 많은 열매를 내듯이 나무가 생명을 잉태하고 열매를 맺듯이 힘들지만 한 영혼들을 우리가 붙잡고 그들을 아주 확실한 제자로 키워가는 게 가장 좋은 선교의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열정. 이것을 갖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기에 유하영 집사는 전하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며 오늘도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지경을 넓혀갑니다. 전도의 도구는 참 다양하죠.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은 아름다운 손글씨로 복음을 전하는 분인데요. 손글씨로 전하는 은혜 가득한 이야기, 청년제의 임동규 대표입니다. 보고만 있어도 눈이 즐거워지고 보기만 해도 감성이 차오를 것만 같은 작품들. 지치고 힘들 때 가장 먼저 붓을 잡는다는 임동규 대표. 그가 쓴 모든 글씨는 지금까지 그가 손으로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제 청년제의 캘리그라피 문화 선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 임동규라고 합니다. 캘리그라피는 많은 분들에게는 생소한 단어죠. 그런데 이 캘리그라피라는 것은 누구나 실생활 속에서 생활 전반에 걸쳐 사용되고 있는 글씨체입니다. 그런데 손글씨라고 하면 되는데 왜 캘리그라피냐? 그것은 내 감성적으로 쓸 수 있는, 표현할 될 수 있는 서체이기 때문에 손글씨의 개념과는 좀 아무래도 차이가 있다. 그래서 감성 있는 손글씨. 그래서 어원은 그리스어에서 나와서 카로스라고 하는 아름답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카로스와 그리고 서법, 서필, 손으로 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라페가 합성이 돼서 만들어진 그 캘리그라피라고 불려지는 그런 용어입니다. 청년제의는 이제 맑을청, 이제 한자에서 나왔어요. 한자에서. 근데 저는 이제 세상 속에서 이제 오랫동안 20년이 넘도록 이제 광고계에 이제 종사하다 보니까 세상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호가 필요했고,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 사용하고 싶은 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 속에서 사용했던 호가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맑을 청자, 밝을 현자. 그리고 또 기독교계에서 이제 사용했던 호가 이제 제2, 제주제자에다가 기쁘리자입니다. 근데 그 의미는 맑고 밝은 제주제자, 이 제주, 하나님 주신 이 제주, 이 달란트를 기쁘리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용하자. 그래서 이제 지효가 청년제의 내자로 형성이 되게 되었죠. 임동규 대표의 글씨는 잘 쓰기 위함이 아닌 그분을 만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광고 회사를 운영했죠. 광고 디자인을.
계속 한 20년이 넘게 했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캘리그라피를 것은 제가 기본적으로 서예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접하게 돼서 하다가 제가 이제 그 광고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이 광고를 보시는 소비자들이 좀 감성을 좀 더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생동감 있고 골수까지 쪼갤 수 있는 그 말씀을 이 감성적인 글씨로 쓴다면 정말 은혜가 더 깊어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갖고 쓰기 시작했어요. 손으로 느끼는 은혜. 그것은 목소리로 읽는 말씀과는 또 다른 깊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캘리그라피를 이렇게 하면서 누군가한테 가르쳐 줄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많은 성도들과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라고 저한테 주신 건데 이게 하나님 것인데 이건 내 것이 아니었구나. 그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저에게 배우신 분들이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캘리그라피로 저한테 배운 것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한테 와서 배우고 그 배운 걸 가지고 각각의 교회에서 섬기게 되면 이렇게 은혜가 전파되는 속도는 좀 더 빨라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또 많은 곳에서 나눠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가르치는 순간은 열정으로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제대로 가르쳐야지 그들이 사용되는 곳에서 제대로 사용될 수 있잖아요. 저를 믿고 또 제가 믿는 하나님을 동시에 같이 믿는 분들이니까 그 신뢰 가운데서 함께하니까 이 아카데미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이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은혜는 담아두는 게 아니라 흘러가게 하는 것. 이건 임동규 대표가 캘리그라피를 가르치며 더 깊이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96년도에 제자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죠. 그 제자훈련을 받게 되면서 저의 마음속에도 저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존재 가치가 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게끔 하셨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디자인을 할 수 있고 광고를 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고 그 존재 가치를 주셨는데 이것이 곧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그곳에 쓰이길 바라는 임동규 대표. 저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말씀을 써야 되잖아요. 제가 말씀을 쓰니까 그 말씀을 쓰는 모습을 보고 은혜가 되고 그 말씀에 공감해서 정말 쓰고 싶어하는 열의가 만들어지고 또 그분들이 그걸 쓰면서 은혜가 되고 또 행복해지니까 그 행복감이 많은 분들한테 전파가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있는 글귀나 이거 써주면 돈은 되겠죠. 그러나 차라리 저는 돈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게 바로 제가 할 역할이고 누군가가 해야 된다면 제가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로지 말씀을 쓰겠다. 그렇게 공표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저를 준비시키셨죠. 그리고 훈련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지독하리만큼 저에게 혹독하게 세상 속에서 정말 이 디자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셨어요. 정말 그 하나님과 같은 트레이너는 없거든요. 정말 저를 훈련시키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 삶 가운데 유능한 트레이너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땅에 쓰신 주님의 글씨처럼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해 하는 캘리그라피. 임동규 대표는 아름다운 글씨로 오늘도 삶의 여정에 은혜를 써내려갑니다. 평생에 꼭 한 번은 만나봐야 할 작품을 꼽으라면 멘델스 존의 엘리야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긴 시간 집중력이 필요한 작품이라 선뜻 도전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오라토리오 3대 걸작 중에 하나로 꼽히는 작품 멘델스 존의 엘리야, 경기 필하모닉이 선보였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라토리오. 성경 속 장면을 음악과 함께 연출한 교회극에서 발달한 작품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17세기에서 18세기까지 가장 성행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핸델의 메시아, 하이든의 천지창조와 함께 오라토리오 3대 걸작 중 하나로 손꼽히는 멘델스존의 엘리야가 무대 위에 올랐습니다. 저희가 할 멘델스존의 엘리야 이 오라토리오는 멘델스존의 유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 작품을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가장 많이 세심하게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지금 뭐 세계 각국에서 엘리야 작품은 정말로 많이 또 어렵고 구하기도 어렵고 캐스팅도 구하기가 어렵고, 제가 이걸 이제 한국에서 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멘델스존이 죽기 전 해인 1846년에 완성된 작품 엘리야. 멘델스존의 대표적 걸작이자 독일 낭만파가 낳은 최대의 종교 작품 중 하나로 손꼽히기도 하는데요. 경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성시현 지휘자 취임 1주년을 맞아 경기필의 음악적 성장과 한국 클래식의 레퍼토리를 다양하게 확장하기 위해 준비한 무대라고 합니다. 멘델스존이 살아생전에 정말 오페라를 작곡했다면은 이 엘리야가 정말 오페라가 되지 않았을까. 그 정도로 어떤 드라마틱하면서 또 인간의 고뇌와 또 어떤 신과의 그런 관계,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 또 그런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이방의 신 바르를 몰아내고 여호와의 노여움을 풀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내용의 일부와 바케르피에 달아난 엘리야가 여호와의 거룩한 뜻을 받아 대성업을 이루고 승천하는 내용까지 총 2부로 구성되어 있는 엘리야는 대규모 편성과 연주 시간으로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만나기 어려운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일단은 합창단이 아주 훌륭한 합창단이 있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솔리스트도 이제 분량이 합창단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상당히 어려운 그런 곡들이라서, 그리고 오케스트라도 사실은 이렇게 쉬워 보이지만 정말 모차르트보다도 좀 더 살얼음을 걷는 것 같이 이 앙상블이 이렇게 조합이 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곡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듣는 분들도 장시간 곡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정말 이렇게 집중해서 듣기도 이렇게 수월치는 않은 곡이고요. 국내에서는 아직 그 오케스트라에서 이런 시도를 해보지 않았다고 해서 저희 경기 필하모닉에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네. 엘리야는 독일어로 작곡돼 공연 당일 관객들은 번역된 자막을 통해 작품을 만났는데요. 이번 무대에서는 서울시 합창단과 서울 모테트 합창단을 비롯해 국내 최정상의 테너 김재형, 메조소프라노 김선정, 소프라노 장유리가 함께한 것은 물론 주인공인 엘리야 역에는 세계 최고의 성악가로 손꼽히는 사무엘 윤이 나섰습니다. 저 스스로가 또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한 구절 한 구절 나오는 그 뜻을 또 특히나 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어떤 그런 텍스트들까지도 제 몸으로 또 소화해내서 그걸 제 입을 통해 가지고 아주 잘 전달해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할 겁니다. 무엇보다 성시현 지휘자는 이번 작품을 하며 엘리야를 끊임없이 번민하지만 강인함을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해석해 표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합니다. 750인을 홀로 이렇게 맞서 싸울 정도로 이렇게 담대하고 대담하고, 그리고 정말 배짱도 있고, 그리고 두려울 게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뒤로 돌아서서는 정말 죽음을 갈망하고,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산다, 이런 거를 고백하고, 뭐 정말 이런 정말 높낮이를 모두 경험한 어떤 그런 사람의 일대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물론 이렇게 사람들이 보기에 와우 이런 선지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같은 어떤 성정을 가진 어떤 인간의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선지자 엘리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자신의 소신과 의지를 굽히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세워 이끌어갔던 인물. 여느 오페라 못지않게 드라마틱한 구성으로 그 이야기를 풀어낸 멘델스존의 엘리야는 우리에게 어떤 여운을 남기고 있을까요? 제가 부르는 아리아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Ich habe geeifert den Herrn, den Gott Sebaot. 그러니까 자기가 절망적인 순간에서 하나님한테 이제 죽게 내버려 달라고, 이제 난 더 이상
더 이상 못하겠다. 나보다 더 좋은 조상들이 많았으니까 이젠 날 좀 죽게 내버려달라. 그러면서 하는 내가 고백하는 건데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질투했다고 그러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의 그런 어떤 생각과 의지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생각을 혹시라도 내가 미리 점쳐보려고 그랬던 그런 아주 나쁜 것들, 그런 것들 이 가사를 통해서 내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됐던 것 같아요. 멘델스존은 사실 정말 되게 섬세하고 또 아름답고 또 여러 가곡들과 또 피아노에서조차도 이제 노래를 부른 그런 시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많은 정말 하나하나 다 이렇게 정성 들여 공들여서 이렇게 픽업한 그런 가사와 또 그가 그 당시 악기로서는 표현할 수 없었던 그런 다양한 표현성을 그 곡에 이제 담았는데 그것을 좀 합해서 또 즐겁게 또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와 악기를 통해 만나는 웅장한 하늘의 말씀. 멘델스존의 오라토리오 엘리야를 통해 묵상해 보시죠. 시채널 리포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복된 한 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